예, 감사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2023년도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신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귀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해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받아주시되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성시교도 교동문 제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92자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리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이룬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지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또 찬송하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한 것을
우리 크신 복으로 역사해 주시되 큰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구하나이다. 진실로 우리 온 모든 교인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 식구들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여, 아버지가 주신 복이 넘치나이다. 아버지가 주신 사랑이 넘치나이다. 늘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진실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되 우리 귀한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살게 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사람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을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되 우리 가운데 큰 권능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찬양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욥기 바로 앞에 있어요. A라고 아마 책갈피에 써 있을 겁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 말씀. 감사합니다. 구약성경이고요. 752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으리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감사합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에스더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켜서, 음성으로 시켜서 우리가 일을 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게 하신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지위든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들었다. 그래요. 언제 들었느냐? 우리가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분명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각자에게 주신 일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꼭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사명이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제 마음속에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사명이에요.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명이 또 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있기를 원하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죠.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일만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그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대표적인 아브라함이 약속이 처음에 언약이 이거거든요. 창세기 10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언약은 말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에서라도 다 이루어 나가신다. 설령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이루지 못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 있다 치자!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끌고 가셔요. 그리고 그 믿음의 확인을 언제 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네가 믿음에 제대로 섰구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다는 언약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할 때는 모든 방법을 다 쓰시거든요.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을 이루지 못했을 때, 99세 때에 하나님의 100세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너 내년에 이맘때 아들을 낳게. 근데 못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 너 땅을 줄게 해도 못 믿어요. 그래서 증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리고 제사 드리면서 이 제사의 끝에 하나님 하신 게 그거거든요. 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대기되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게 징표가 될 거다. 아브라함 그거 못 봐요. 그런데 그걸 보는 방법, 영생, 생명을 봐야 이해가 돼요. 결국 그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죠. 그러니까 이 기록을 누가 해요? 모세가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걸 기록하면서 모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종살이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반드시 복받는 민족인데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종살이하는 거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한 세력이 어떤 세력이에요?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이 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거, 이거는 가만 안 놔둬요. 그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이제 느비딤 골짜기라고 하는 데를 갑니다. 거기에 물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백성 200만이 넘는, 최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물을 마셔요. 오아시스가 생긴 거죠. 아무것도 없던 곳에 오아시스가 생기니까 그곳에 살던 아말렉 족속들은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저거 우리 갖자, 그러고 쳐들어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판을 들으면 이기고 모세가 판을 내리면 집니다. 결국 모세의 판을 아론과 홀이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기는데, 그 모세가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요.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또 다른 언약,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을 받고 살고 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 가만 안 놔둬. 진멸하기까지, 내 끝까지 싸우겠다. 이게 대대로 싸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이 싸움에 대한 약속, 이 싸움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그랬으니까, 이 약속은요 누구의 때까지 이르느냐면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없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언약을 잊어버려서 어림을 다스립니다. 사울 왕은요 사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는 제사하지 말라, 싸울 생각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하고 그리고 전투에 임하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사무엘이 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쓰면서도 그 강대까지, 영원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몇 때까지는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요. 하지만 그 약속조차도 사울왕이 안 지키면 버리는 거죠. 사울왕이 진짜 버림받은 때가 언제냐? 블레셋과의 싸움, 제사 이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하나님의 아말렉 족속에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대대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 된 건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말렉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왕을 대대로 쓰는 거예요. 계속 쓸 수 있어요. 나중에 몇 개까지 쓸 수 있는지 좀 모르겠지만 하여튼에 단대로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자기에게 준 사명을 몰라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이기는데 이때 이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이렇게 아말렉에 대한 명령을
싸움에 대한 명령을 사울왕에게 직접 주어요. 15장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4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라고요. 그걸 누가 알아요? 지금 사울왕이 알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사람들을 직접 명령했어요. 너 왕된 이유는 뭐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게 네 사명이다. 왕으로서. 근데 이 사명을 아말렉 없애버리라면 이 사명을 감당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아갑 왕을 안 죽여요. 그러니까 아말렉 왕의 후손 아말렉 왕을 부르는 이름이 아각이에요. 왕은 모든 족속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때 왕의 족속들을 안 없애버려요. 그냥 그때 당시에 왕만 사울왕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칼로 쳤버려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후손들을 다 없애버렸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했던 아말렉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사울왕이 왕으로서 올라간 게 아말렉을 없애버리는 사명인데 그걸 감당 못하니까 결국은 여기서 사울왕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왕을 이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 위에 누구를 세워요? 바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왜 살아야 되는지 좀 깨달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비록 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총 단단히 됩니다. 분명해요. 그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약속,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의 구원,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부활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시는 기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기업을 받아서 왕노릇 하는 데까지 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급받는 대로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일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을 각자의 왕으로서, 작은 왕들로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각종의 일들을 통해서 감당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요, 몇십 년 안 돼요. 그쵸?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 때 그 기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이루는 거예요. 자, 아말렉을 없애버리겠다는 약속한 걸 사울왕에게 이어졌을 때 400년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냥 짧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목회든 아니면 각자의 일터에서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누구의 명령받고 일한다? 하나님의 명령받고 일한다. 그래서 내 가정에 주어진 사람들은 다 사명이다.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일터 사명이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해요. 왜? 저는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즉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줘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은요, 물이 쫙 빠져버려요. 주는 대로 빠져버려요. 안 크는 것 같죠, 콩나물? 저는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길러봤어요. 어렸을 때. 이거 쫙 작잖아. 얘네들 물을 그냥 쫙쫙, 물을 쫙쫙 새나가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받아지더라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설교하면 다 받아들일 것 같죠? 아니에요. 저 처음에 속았어요. 다 받아들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희한한 게 계속 전하잖아요? 안 받아들이지는 것 같은데, 다 흘려드리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잘. 그 마음으로 전합니다. 이게 제 삶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겁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지금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영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연습이에요. 인생은 뭐 연습이 없다고요? 불신자들한테는 그렇게 맞아요, 그 말이.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인생이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일이다 라고 해요. 단순히 먹고 살고 내 애들 내가 잘 그냥 돈으로서 길러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분명히 것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 중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사울처럼 버린 거예요. 좋은 거 이건 남겨놔야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핑계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좋은 거 안 가지셔요. 마음이 더 중요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거는 모든 좋은 것도 모든 나중에 다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이죠. 지금의 내 자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의 내 자리요, 내 취미, 내 안건 모든 것들 다 뭐를 위한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거예요. 언약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없이 산다라면 답답한 인생. 정말 답답한 인생입니다. 그냥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구별되었어요. 거룩하다고요. 다르다고요. 거룩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해서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다르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모든 것들이 달라보인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왕들을 통해서는 언약을 이루는 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울왕 이후로 내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해요. 그리고 언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되고 이 이스라엘의 왕,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언약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사울왕 죽고 난 다음에 600년 이후고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말씀하신 지 1000년이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600년, 400년, 1000년. 인간의 편에서는 이 시간이 어마어마한 것 같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제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어디서 이루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이룬 게 아니라 페르시아 땅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요, 1000년 전의 약속,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는 그 1000년 전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들었어요? 에스더를 씁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이렇게 합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리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이때 계기가, 왕비 된 계기가 말도 안 되는 계기. 왕의 잔치를 하는데 이 아하수엘 왕이 이 당시에 그리스 나라, 헬라 나라하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 나라하고 싸우는데 이전 2패를 해요. 이때 처음에는 승리했다가 나중에 지는데 이때 전쟁 나가기 전에 살라미스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을 기름 붓던 주식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왕비를 부르거든요. 왕이 부르는데 안 온다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안 오거든요. 그 마음을 누가 비틀어놨어요? 하나님이 비틀어놓은 거죠. 그래서 왕비가 안 간다고 거절했고 왕비를 폐위시키고 난 다음에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때 져요. 그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때 신하들이 왕비 폐위를 주저했던 신하들이 자기네들이 위험에 당할까봐 왕한테 새로운 왕비를 세우자. 그래서 금문을 내가지고 왕비를 세우거든요. 이 기간이 언제냐면요, 와스디가 쫓겨난 데고 아수르 왕의 왕비가 쫓겨난 데가 3년 됐거든요. 3년 전에 그가 다스린 지 3년에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갔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왕비를 에스더로 뽑은 때가 4년이에요. 왕 다스린 지 4년. 자, 여기서부터 에스더 구문령을 내려서 왕비를 뽑아야 되겠다는 게 4년인데 왕비가 된 때가 언제냐? 아수르 왕 7년이에요. 4년의 시간이에요. 3년의 시간이에요. 3년. 자, 이때 매일마다 처녀들이 왕 침소에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년 365일 그 다음에 최소 3년이니까 천날이 넘어요. 천일이 넘어요. 그때 처녀들이 수없이 많은 처녀들이 1000명이 넘는 처녀들이 이제 왕과 같이 잤다가 이제 별궁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에스더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의 성은은 입었는데 애를 못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애를 낳아도 소용이 없어요. 왕비가 아니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홀로 스스리 저 결국에서 사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뽑혀요? 에스더가 뽑혀요. 이 1000대1이 넘는 경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누가 눈을 뒤집히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눈을 뒤집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높은 주위에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올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에스더가 너무 예뻐서 아닙니다. 이 세상 미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객관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눈 뒤집히는 대로 돌아가는 대로 예쁜 거죠. 미안하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모님이 제일 예뻐요. 이 세상에 제일 예쁩니다. 이거 지금 미의 기준이라고요. 딴 사람 뭐라고 얘기해도 그거예요. 제가 왕이라면 왕비를 뽑는다 우리 사모님이거든요. 예, 훈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의 기준에는
왕비라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의 왕을 눈을 뒤집힌 게 만든 거예요.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위해서. 그 에스더를 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려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올려놓은 거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다음에 에스더 왕비 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에 두니. 하만을 높은 지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 높은 지위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지금 왕이 에스더가 마음에 들거든요. 너 진짜 잘했다. 그래서 하만이 지금 전 왕비, 와스텔 왕비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가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쓰는 중요한 공헌을 세우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높이 올려놓은 거죠. 하만은 에스더가 이 유대인인 줄 몰랐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왕비하고 자기 왕비 올리는데 가장 공을 크게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왕비의 모든 총리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은 사실은 자기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왜? 죽이기 위해서. 에스더는 살리기 위해서, 하나는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처음에요, 에스더는요,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 자기가 왕비 됐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기 두려워합니다. 유대인을 구하라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무슨 아말렉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가 성취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딱 하나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 섬기지 않겠다,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 계획 속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마음에 잠잠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두려워서 왕 앞에 나가기를 꺼려할 때 한 말인데, 모르드게가 무슨 언약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드게는 지금 우리나라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니까요. 누구를 없애기 위한? 아말렉 족속을 없애기 위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나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 그 모르드게의 눈에는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말렉 족속을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은요, 이 계획이 잔치, 2번의 잔치를 끝나죠. 그래서 하만을 잔치 자리에 초대했다가 저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와 온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깜짝 놀라죠. 자기가 왕비를 세우고 올리는데 공을 세운 사람, 자기가 그럴 리가 없다. 난 그럴 리가 없다. 왕비 앞에 호소를 하지만 소용이 없죠. 결국은 하만은 죽게 되는데, 하만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 아들들 싹 다 죽어요. 왜? 하만이 이런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선을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때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름이라 하심이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이 하만은요, 아가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왕 가문이었어요.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처럼 포로를 잡혀왔다가 세월이 흘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천년이 지나간 다음에 아말렉의 모든 왕족을 싹 이 불임조를 통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천년의 약속이죠.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거예요. 각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이다. 인생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 다하게 주셔서 사람 눈치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일하게 해주셔서 내가 올바르게 해주셔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삶은 왜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입니다.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냥 먹고 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 이 중요한 삶이에요. 이걸 연습하는 게 지금 내 인생 삶의 과정이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이게 뱀하거든요. 이 심판대, 이 뱀하는요, 그냥 심판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경기장에서 우수한 사람이 올라가는 자리예요. 시상대라고 해요. 시상대. 늘 얘기를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대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시상대. 이게 뱀아예요. 시상대. 우리가 이 시상대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기업을 가질지 지금 하는 일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 주신 생활력이 그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세원에게 중부제시니 그는 천원년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 율법으로 말미암고 은혜로 말미암은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약속,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주실 상을 받는 것, 그걸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약속, 이 언약, 이걸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은 은혜지만 상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입니다.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게을르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생명을, 영생을 갖고 있으면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는 이 언약은 에스더가 아까도 얘기했죠. 몇 년? 천년이에요. 천년 전에 하신 약속인데
인간편에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편에서 봤을 때 어제와도 같은 일이거든요. 영혼의 개념 늘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래요. 지금이에요. 어제와 오늘의 시간이 같다니까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를 오늘처럼 이해하려면 생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성경은 쓰여진 것은 몇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생명으로 와닿는 이유, 생생하게 와닿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와닿는 거예요. 과거의 그냥 역사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라고 하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전에 시대에 달려 죽었다 라고 하는 걸 그걸 끝내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런 단지 시간적인 역사로 이해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역사가 2000년 전의 사건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건이 이해가 되려면 내가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항상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셨으며 지금 승천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게 영생을 가진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영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언약이 내게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5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말씀을, 언약을, 과거의 역사, 몇천 년 전의 역사 아니에요. 어제처럼, 마치 어제처럼, 아니 지금 일어난 일처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 이거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 낳았냐면요, 오늘 낳았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낳았대요. 이 말씀을 믿고 다윗은 싸웠어요. 그리고 맨날 승리했어요. 오늘 나타나는 사람이다. 오늘 영생을 가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생명을 가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차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오늘 따라가는 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주시니까 난 싸운다. 오늘 우리 말씀 정리할게요.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목감 관계 맺는 모든 것, 내가 다니는 교회, 그래요. 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 약속은 더 많아요. 이게 약속들이에요. 친구 약속이고 약속들이라고요. 그래서 각자에게 다 다른 언약 주었어요. 어떤 경우는 같은 언약을 여러 사람들이 받기도 하죠. 에스더와 모든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언약 이루는 삶을 살 때, 지금 믿음으로 최선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때, 그때 잘했다. 내가 너가 한 거 보니까 진짜 잘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10꿈을 건세, 5꿈을 건세, 5꿈을 줄게. 잘할 줄 안다 내가. 이런 칭찬 들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님께서 주신 큰 선언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모든 것들 정말 사명을 알고 최선 다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오시는지 나리가 없으니 주님께로 넘게 여기서 주를 남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와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사랑했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나가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공간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겠마. 내 맘속에 관심 넘칠 때에 영원한 즐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깨어서 주님 밝은 손으로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인생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때에 정말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여 그 상급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일에 주여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연습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되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여 축복을 이끌어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분들은 귀한 마음 모시옵고 축복을 역사해 주시되 그 하는 일마다 주님의 손이 더하여 주시고 사단을 구가족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되 사단 김미국 집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경분들은 귀한 마음 모시옵고 축복을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님의 주정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역사하시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권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사도들도 나오시고요. 여러 시성경도 오직 내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승천하신 대로 그는 다시 오십니다. 안가뿐이네요. 감사합니다. 목요전도 10시 반, 그 다음에 금요 시간 3월까지 오늘 5시에 있고요. 1월 안에 봉사 우리 에스더 여전에서 수고 하시겠고요. 연말정산 준비단체 기부 영수증 1월 20일서부터 2월 28일까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구세청이 이미 1월 2일에 기부 영수증 다 올렸어요. 이제 아직 얘기 없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13일까지예요. 13일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그 전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회사에서 서류 요구하시면 서류로도 발급할 예정입니다. 감사하고요. 내일 산소교회 불시찰 신년 할애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목사님들 대접하실 분들은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영상 없으시죠?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찬송가 358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꼽이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들 감당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축복으로 감당케 하여 주셨고 그냥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그냥 가정 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것인 줄 알고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되 게으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눈치가 아닌 하나님 눈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제는 우리 예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통으로 충만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 받고 하나님 나라가 다스릴 것을 확신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의 머리 그 가정 온 식구들 말의 머리 위에 일터와 사업자가 직장과 사회자에서 사업자진 가정 식탁 온 가정 자녀들 학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